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앞뒤 좌우로 한번 우리 서로 쳐다보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함께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3장,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예, 우리 마스크 하고 계셔서 크게 노래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박수하시면서 그래 찬송 드리십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에 경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그날의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리. 이날에 하늘에 새 양식 내리네.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 복음의 밝은 빛,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추며 또 샘물이 흘러 시원케 하신 이 주일 지킴으로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구별하신 날입니다. 예, 요즘은 세상 사람들도 이 주일 이렇게 쉬고 그렇게 일 안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육신적인 신뿐 아니라 오늘 예배함으로 우리의 영과 혼이 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평강 가운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더 드립니다. 445장,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할.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담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장 더 찬송 드리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듯 두렵찬데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한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함께 찬송 드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먼 곳과 힘다요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은버타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다 같이 시편 124편 8절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2월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옵니다. 한 주간도 쉼없이 달려온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안식과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우리가 복되고 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멀리서 가까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전국에 있는 교회들과 특별히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 또 이 땅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 4절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대여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히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제10문 시편 16편, 교독문 제10문 시편 16편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9장 찬송 드린 후에 정동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아멘.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다가 이 시간 무겁고 힘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모든 막혔던 것 뚫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지금까지도 지키시고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가 더욱더 이 지역과 이 사회에 아버지 하나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금평교회가 드러나는 역사 있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각 기관과 부서를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가 날로 번창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관이 또 부서가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연로하신 어르신들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르신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에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힘주시어서 잘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저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아버지 하나님 드리지 못함으로 신앙이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나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이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귀하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6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같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김미경 권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양과 같이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하지만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심에 우리가 언제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받고 또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기도하며 준비한 찬양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나 혼자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시며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참으로 의미 있고 복되게 살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세상적인 염려, 걱정 또 세상적인 모든 생각은 이 시간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시며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켜주시며 또 급하고 어려운 일 없도록 함께 하시옵고 또 이 예배 중에 우리의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며 우리의 연약한 육신들이 치료받는 온전해지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권사님 참 연세가 있으신데요. 목소리는 꾀꼬리예요.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나 혼자라고 생각이 될 때 정말 말씀이죠.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비록 가진 게 좀 부족하고 많이 못 배웠고 또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열등할 게밖에 여기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이 주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으로 역사의 주관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책이 하나 들려 있습니다. 이 책은 안팎으로 글이 가득하였고요. 그런데 이 책을 아무나 풀어볼 수 없는 거죠. 거기에 인봉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이 책이 빨리 풀어지고 이 책이 열려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될 터인데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이 두루마리를 감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요한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날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여전히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면서 참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침묵하시는 하나님 또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할 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심정이 이 요한에게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만 해도 이 로마 황제가 거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주라고 불러라, 로마 황제가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로마가 여러 제국 중에 엄청 큰 제국이었잖아요, 그렇죠?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이 이제 세계를 제비하면서 많은 민족들을 자신들의 정복 지하에 두고는 이 황제가 신격화되었어요.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 교회가 막 설립되고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시기였습니다. 그때 로마에 있는 많은 기독인들이 그 콜로세움 그 운동장에서 말입니다, 짐승들의 밥이 되고 또 우리가 입에 담지도 못할 끔찍한 모습으로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한 줌의 이슬이 되어 사라졌지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있던 이 요한이 하나님 빨리 하나님 손에 있는 이 책이 펼쳐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 책이 열리고 이 책이 그대로 실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감당할 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어린 양 예수,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어떻게 보면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는 이 어린 양, 그것도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 책을 취하십니다. 그때 이제는 됐다라는 거죠.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임을 알고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성도들이 찬양을 하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또 경배를 드리고요, 모든 열방과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6장에 와서 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이 책을 풀어서 거기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드디어 실행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고 오늘 6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두렵고 무서울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는 이 시각이 중요한데요. 역사관이라고 하죠. 이 불교에서는 역사관이 이 돌고 도는 윤회예요. 그래서 지난 세상에서 정말 못 살았으면 이 세상에서 개로 태어나고요. 이 세상에서 잘 못하면 다음 세상에 지렁이로 태어날 수도 있는 이 돌고 도는 윤회상임.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근데 이 기독교 역사관은 이 직선적인 역사관이거든요. 갈수록 점진적이면서 드디어 종말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이 종말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우리의 이 목숨이 끊어지면 이게 나의 종말이요, 내가 보는 세상이 종말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나와 상관없이 이 땅의 종말의 때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역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활동하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간 그대로 오리라. 우리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 3.1절이잖아요. 그렇죠? 3.1절, 이 3.1 운동과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종교계가 하나가 되어서 그 33인의 그 지도자들이 또 이렇게 중심이 되은 것도 있지만, 그 유관순 열사나 이런 분들이 다 신실한 기독인들이었어요. 그들이 독립운동 가운데 정말 자신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들이 꼭 독립뿐 아니라 그 일제 신사에 참배하는데 자신들의 목숨을 정말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죽는 것이 끝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종말의 때가 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우리도 순교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 순교할 수는 없지만 순교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이제 이 마지막 종말의 때, 아직 완전한 끝은 아니지만 이 말세 지말, 저희 말세의 때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이 요한이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의 인을 떼시면서 그 책이 봉한 것이 열려지면서 이제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쯤 와 있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별하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어릴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정말 배우고 익히고 철이 들어서는 이제 자기 스스로, 그죠? 옷도 입고 학교도 가고, 그리고 공부해라 안 해도 공부도 해야 되고, 또 때가 되면 직장도 가고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는 이런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냥 내 한평생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면 끝이지. 그런데 끝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동네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어르신들이 돌아가셔도 또 이렇게 이제 교회 이름으로 가서 이렇게 문상하고 하거든요. 가끔씩 제게 그런 부탁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좋은 데 가도록 좀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제게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저는요, 이미 돌아가신 그분을 좋은 데 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가기 전에 좋은 데로 가는 길이 어딘가를 가르쳐 드리고 안내해 드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분명히 죽고 나면 좋은 데가 있고 그렇지 못한 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인정하기는 싫을 거예요. 그런데 인정 안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정한다고 있고 인정 안 한다고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보통 사람들도 압니다. 천국은 아무나 못 간다.
깨끗한 사람, 죄가 없는 사람이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희 목사부터 시작해서 어느 누구도, 사실 우리 주위에 법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분들도 여러분 너무나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지만 이 인생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지옥 갈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신 거예요. 대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덕분에,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죄의 형벌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선행으로, 나의 인격으로, 나의 잘남으로, 나의 덕행으로, 나의 공덕으로 여러분 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내가 은덕을 많이 쌓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 데 갈 거라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죄수는 죄수인 것이죠. 그런 이치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록 죄가 많아요. 또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밝혀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입술로 얼마나 나쁜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여러분 종말의 시간을 아는 인생은, 인생의 끝을 아는 인생은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답이 없는 인생은 정말 답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TV에서 재방송을 보고 또 월드컵 경기 재방송을 볼 때 우린 그 결과를 뻔히 알고 있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PK를 실축하더라도 또 지금 후반전이 끝나가는데 지고 있어도 끝나기 직전에 동점골 넣고 후반전에 가면 열점골 넣어서 이 게임은 이기는 게임이다 알고 있으면, 여러분, 처음에 우리 월드컵 볼 때 그때 마음 졸이고 또 선수 그 골이 못 넣었다고, 그죠? 안타까워하던 그런 마음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편안하게 담담하게 지켜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사실은 내일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인생이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오고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품위를 지키고 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이렇게 멋있게 살아가고 살맛을 느끼고요. 여러분, 지난 주간 한 주간 동안 일할 때는 작업복 입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 주일날 되면 우리는 다 놓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이렇게 살아도 망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거든요. 그렇게 삶의 끝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6장에 이제 이 요한이 보는데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인을 탁 떼니까 거기에 흰 말을 탄 사람이 나옵니다. 이 흰 말을 탄 사람, 사실 아주 멋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천사를 가장한 사탄이에요. 적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교회라는 명패를 붙이고 또 같은 성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지역, 우리 동네는 잘 없는 것 같은데요, 이천만 가도 이단들이 엄청 많아요. 그냥 봐서는 잘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시내에 가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보면 이제 이렇게 거울 같은데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한 거울들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무슨 교회 이런 게 적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예수 중심 교회, 얼마나 이름이 좋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이단이에요. 2천만 가도 하나님의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이단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이단 교주들이 주로 이제 이런 사진을 찍잖아요. 흰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멋있게 등장하는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작년 코로나 때 왈칵 뒤집어진 그 신천지, 거기도 이단이잖아요. 그 이만희 씨라는 분이, 그분도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면요 백마 탄 사진 떡 있어요. 안산홍 이미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러면서 정말 전통교회와 정말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을 그들이 곡해 만들고 하는 적그리스도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종말이 되면. 특히 우리 한국에 교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축복하신 나라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사실 이 예수 예자를 모르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서울에 있는 서문교회, 서문, 서울의 문 이런 뜻이더라고요. 예, 서문교회 그 학생들, 서문교회 대학생들은 보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아주 공부 잘했던 그 학생들 있잖아요. 서울대, 연대 가던 학생들이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면 모이는 교회 중에 하나가 서문교회였어요. 거기에 서울대 출신, 또 뭐 고려대, 연세대 출신의 그분들이 옛날에는 농활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이 지역에 와서 강상, 또 전북, 외사리, 또 우리 여기 금평, 금사리, 또 석장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뭐 교회라고 세웠겠습니까? 같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가하면서. 그래서 교회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중에 뭐 말썽도 좀 있지만 그래도 참 많은 일들을 하고 구호 사역도 많이 하는 교회들 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교회는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이면에 또 이단들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예수님이 한 50명 된답니다. 내가 예수다, 자칭 예수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전쟁 나도 절대 안 망한답니다. 예수님이 50명이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스갯소리고요. 그만큼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오늘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할 것 없이 그 영혼들을 다 앗아가는 거예요. 이단에 한번 빠진 사람들 보면 정말 모든 게 다 여러분 망해버립니다. 가족과 또 자신의 재산은 물론이고요,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른 진리,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것을 보아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단이 성행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이 정말 종말을 향하여 가는구나. 두 번째 환상을 보니까요, 붉은 말을 탄 자가 큰 칼을 가졌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큰 칼은 서로를 치고 나누이고 다투는 것,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역사는 인류와 함께 하지만 오늘날 더 많은 지역에서 전쟁의 잔혹함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부분적으로 심판을 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전쟁을 통해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기도 하시지요. 세 번째, 인봉을 떼니까 검은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흰 말, 두 번째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을 탄 사람인데 이 사람의 손에는 저울이 달려 있습니다. 이 저울은 뭐 하는 거예요? 달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곧 이제 청량하고 달아보는 건데 바로 종말의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시대가 되면 이제 세계 각지의 기근과 극심한 식량난이 일어날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식량을 저울에 달아 배급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을 이 검은 말 탄 자가 저울을 들고 있는 모습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기근의 시대가 온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옛날보다 엄청 부유하고 잘 사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또 지구 반대편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선교지에서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이 꽤 계셔요. 그분들 가운데 이제 가나 지역, 아프리카 가나 초콜릿 아시죠? 이 가나 지역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수도 지역에는 그나마 다행인데 수도에서 한 2-3시간 떨어진 곳에 그 베이스 캠프 선교지가 있고 거기서 이제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 사역을 하시는데요. 먹을 게 너무 없는 거예요. 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이분이 안식년이 되어서 우리나라 왔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집에 보약이 있는데요. 그 찬장후에 항상 두고 너무 아파 죽을 때나 아니면 너무 피곤할 때 그것을 먹는데 그게 바로 신라면이래요. 신라면 한 그릇 끓여 먹으면 그냥 힘이 난대요. 우리도 외국에 가면 꼭 이 사발면이나 이런 거 챙겨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은 그 이제 아프리카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슈퍼도 하고 이러면서 이분들이 한 번은 이 컵라면을 엄청 가지고 왔대요. 보니까 유통기한이 몇 달이 지난 거예요. 이거 팔 수 있습니까? 못 팔잖아요. 그런데 이거 선교사님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걸 받고 너무 고맙다면서 이걸 가지고 물에 한번 끓여가지고 버려내고 그걸 먹으면서 정말 행복해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한다면서. 그래서 요즘 이렇게 만나면 이제 뭐 밥을 먹으러 가면 중국집에 가면 항상 꽃배기를 시켜요. 저는 요즘 이제 탄수화물 좀 줄인다고 이제 보통 시키고도 반트는 남기거든요. 아니 내보고 그러지 말고 꽃배기를 시키래요. 자기가 먹어주겠대요. 참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세계 기근과 또 극심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것이 말세 종말을 때에 향하여 달려가고 있구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니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은 죽음, 사망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자연스럽게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들은 심판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기울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친히 돌보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또한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7인 중에 5번째 인을 탁 떼니까요, 그 보좌, 하나님의 보좌 밑에 순교를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우리 11절 말씀, 계시록 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아직 순교자의 수가 덜 찼다. 그때까지 참으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계속 순교자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순교자들을 일어나는 것 아시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지도 예배하지도 못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가까운 북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하여 순교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6번째 인이 떨어지게 됩니다. 6장 12절을 보니까요,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나야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변하고
하늘의 별들이 설익은 무화과 열매처럼 떨어지는 것이 별들이 떨어지고, 여러분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 주님이 보여주시는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곧 이제 자연재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연재해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세계 곳곳에서 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나라는 큰 자연재해가 없는 나라예요. 그렇죠? 제가 이 여주에 와서 이 태풍이 와도 큰 그런 게 없는 것을 보면서 너무 좋은 동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앞서 있던 저 경기도 양주 같은 경우에 막 태풍이 오면요, 교회 기둥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막 이렇게 날아갈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참 자연재해가 크게 없습니다. 지진이나. 근데 우리 옆에 일본만 봐도 여러분 얼마 전에 큰 지진이 있고, 지진에 대한 공포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한번 흔들리면 엄청난 공포가 있나 봐요. 땅이 갈라지고 쓰나미가 있고,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이 자연재해를 감당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직 맛보기라는 거죠. 앞으로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마지막 때일 것인데, 뒤로 가면 갈수록 그 강도가 세어지고 더 심하게 될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늘도 땅도 바다도 사람들이 만든 그 모든 영화로운 문명도 한순간에 다 파괴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럴 때 사람들이 이제 절규합니다. 어떻게 절규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이 심판에 그것이 무서웠는지, 임금들,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종, 자유인, 어느 누가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심판 아래에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하는 말이 16절에 보세요.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는데, 산들아 우리를 좀 덮쳐라, 바위야 우리를 덮쳐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에부터 우리를 좀 가려주고 요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다오. 여러분, 바위가 우리를 때려버리면, 우리를 덮어버리면 우리는 나만 하는 게 없지요. 그런데 산이 우리를 덮고 바위가 우리를 때리는 것보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진노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이 우리를 덮었고 바위라도 우리를 때려서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좀 가려다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노의 큰 날이 이르는데 누가 능히 서리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손에서 그 두루마리 책을 취하여 임을 하나씩 떼면서 이제는 심판을 진행해 나가실 때에, 여러분 오늘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참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모든 것을 실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가, 우리가 이제 이 뉴스를 보면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구나, 참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며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앞으로 어떠한 시련과 고난과 또한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로 우리는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우리가 지나오면서 제가 아주 극렬한 대조를 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있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종말이든지 세상 역사의 종말이든지 분명히 그 끝이 있었는데 그 끝은 그냥 끝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 12장에 보면 사람들이 모든 행한 그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언덕이나 공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로서 여러분 이 땅에서 위로를 받고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용서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때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또 진리와 소망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심판의 인을 떼시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 또 우리가 느끼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참으로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금평교회 안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육신은 쉬어지지만 속사람은 더욱 강건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참으로 죽음도 두렵지 않는 남은 여생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지역에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참 자녀들을 키우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많은 어르신들, 하나님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어르신들 천국 갈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각 동네에서 각 지역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몸소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코로나라는 이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앞으로 더 심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끝까지 신뢰하며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2월을 마무리하며 또 3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절 또 봄을 준비하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고 움츠려 있던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활기를 펴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이 지역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주소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빈손 들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재능 주시고 능력 주셔서 재물을 얻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예물에 담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저희들이 구별하여 정성껏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또 드린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더 많이 나누고 베풀고 숨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랜 지병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으로 하나님 낙심하며 또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고치시며 치료하시며 회복케 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평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지역을 섬기며 돌아보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참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 또 새로운 한 주간 새로운 계절을 또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 또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확신의 고백, 우리 지난주에 함께 드렸던 우리 계시록 5장 5절 말씀 2번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 아멘. 492장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빈당 연류관 받아 쓰고 서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손은 높고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주와 함께 길이 한숨 가시고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님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에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며 운행하시며 통치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마지막 종말의 때를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늘 주님을 사랑하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이 재단과 이 지역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 일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한 번밖에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인생다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에 성공하여 인생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 우리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인원 분산을 위하여 1부, 2부로 나누어 예배드립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나누어 예배드리는데요. 금사 2목장, 소호 목장이 1부, 금사 1목장, 외평 목장, 2천 목장이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실 때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좀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본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려면 좀 일찍 오셔야 돼요. 일찍 오시고 또 혹시 뭐 식당이나 또 이렇게 우리 교육관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게 또 자리가 배정되면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 또 예배당 입장 전에 발열 체크해 주시고 또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손 소독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안내 잘 따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가실 때에 우리 옆에 보면 노란 딱지가 붙어 있죠, 벽에. 그 밑에 보면 이제 밑에 필름 난방 전원이 있습니다. 다 꺼주시고,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은 항상 예배가 마치면 한번 전체적으로 전기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내하시는 분들은 일찍 오시고 늦게 가십니다. 그리고 갈 때 주보도 한번 정리하시고, 또 밖에 이렇게 한번 우리 신발 벗는데 거기 좀 쓸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언제나 이 예배당이 깨끗하고 언제든지 사람들이 방문해도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안내하시는 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또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3월 앞둔 2월 마지막 주일이고 2월 마지막 날인데요. 우리 3월 한 달도 새 봄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변승건 권사님 일부 예배에 나오셨는데 이번 주간에 무릎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데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검사하시고 또 전문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하면 한 몇 주간 재활 때문에 예배당에 못 나오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또 응원도 해주시고 또 전화도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이 찬송으로 서로 축복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손을 내밀어 서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서로 눈을 쳐다보며 축복합시다. 서로를 쳐다보며 더욱 굳세라. 우리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신다.